또 새해가 주님 안에서 밝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말씀 속에 거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기도하고 읽어야 되겠죠. 성령님이시여 마음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찬송가 있죠.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집이 좀 작아요. 작은 방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생활하니까 안방에 있을 때는 정리 정돈이 잘 됐는데 좀 구조원들이 바뀐 대로 쳐내갖고 안방을 뺏긴 후로는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늘 손맡에 성경을 놓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이 있는데 역시 뭐 이것저것이 막 조그만 방에 막 잡동사관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구약 성경이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어디로 갔는지 없네. 근데 한 11기쯤 읽은 것 같은데 어디를 읽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이쪽을 봐도 아는 얘기고 저쪽을 봐도 아는 얘기니까 어디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11기까지 읽는 것도 꽤 오래 읽어야 되는 건데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좀 억울하죠. 11기까지 읽었으면 스피드를 금방 한도가 할 수 있는데 놓쳐버렸어요.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어제는 창세기를 읽다가 27장쯤 읽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영안이 좀 어두웠던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었어. 야곱이 장자인데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삭은 육신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자 장자였던 에스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치 그 장손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인데 첫째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다. 사냥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정보가 생 거지. 리브가가 야곱하고 또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야, 네 형한테 사냥하러 가라 그랬다. 네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게 야곱은 뭐죠? 아니, 형은 토 사람이고 나는 매끌매끌한데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는 하지만 잘못했다가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에서를 낳고 그 야곱을 낳고 리브가가 살았잖아요. 이렇게 남편을 누구보다도 리브가가 전문가란 말이야. 그래서 식성이나 모든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갖고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마치 사냥해서 요리하는 요리처럼 고난이나 이런 요리처럼 너무 맛있게 한 거야. 그리고 또 형하고 동생하고 생긴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형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털을 이렇게 짐승의 털을 이렇게 박았지. 그래갖고 형인지 동생인지 육안으로 분간이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S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한테 헷갈리는 은혜를 줘갖고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야곱이 쳐서 받았지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제 헐레벌떡 이제 좀 지나니까 에서가 들어와요. 근데 에서가 어제 사냥하다가 고기 잡아갖고 왔어요. 어제 저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아까 전에 네 이름으로 와서 누가 받았다. 그게 집에 둘이밖에 없으니까 알았지. 야, 동생이 야바이 쳤구나. 에서가 막 울어요. 아빠 축복이 그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죽을 때요 혼자 부르지 마세요. 이게 칼싸움 나. 여러분 두 사람을 축복해줄 분깃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기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칼싸움의 원흉은 사실 이삭인 거죠. 아니 축복을 하나밖에 빌게 뭐요? 두가 빌을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도 참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축복은요 막 내가 빌고 싶다고 무슨 소세지 나오듯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빌고 싶어도 못 빌어. 그 양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삭이 좀 무리를 한 거죠. 원래 이삭의 용량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에서가 하도 오니까 덤으로라는 영향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에서한테 빌어줘요. 근데 에서가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축복이 뭐 고단하게 살다 죽는데 동생을 성gin이 어쩌니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예요? 칼을 갈아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으면 칼 갈게 돼 있어요. 사람은 축복 자체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마음이요. 야곱이 되든지 에서가 되든지 차이는요 그 축복에 반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까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으로 내 영혼이 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못 깨달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올라가다시피 세월이 지나가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요. 그럼 이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에서처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목사님 뭐 이야기 기존에 목사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예전 목사님한테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까지 똑같아. 이까지 내가 아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6절부터가 이거구나. 그죠?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야 드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이 솔직히 죽어요. 오늘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겠지. 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나 제가 벌벌 떨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여러분이나 저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불 따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몰라.
이게요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안 받았다. 근데 창세기 4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 저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예배가 잘못되었다. 네 예배 안 만나다. 그 시대는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배를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조차를 몰라요. 우리는 그 영이 엄청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아베처럼 받으시는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지조차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가인을 미워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가인을 격분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할애낼 수 없으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냐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인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 제물을 안 받아.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무슨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 태반인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뭐가 문제냐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영적 수준의 예배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예배를 설사 잘못 드려서 오늘 너 예배를 안 받아. 그런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가인조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읽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아. 안다니까요? 한 번 읽어치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편견이나 그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경을 덮으면 어디 걷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적어놓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이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40년 교회 다녀봐요. 못 들어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원어적인 설교를 하는 거 제외하고는 못 들어본 설교가 없다니까. 그럼 뭐야? 맨날 성경을 뭐 5장씩, 10장씩 읽는 사람은 똑같지요. 근데 덮으면 뭐 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주님이 그 말씀 쪽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인이에요? 가인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니까요. 제가
8명의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무당이요 되게 저를 무서워해. 식은땀 흘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다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무당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10분 만에 쫓겨난 무당도 있고 이번에 28분 만에 쫓겨났는데 되게 싫어해. 말을 할 틈도 안 주고 자꾸 쫓아내. 무당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무당도 무서운 거야. 무당이 뭐야? 신을 받은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일반인들은 신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그러면 얘 뭐 부적스러운 부적쓰고 구타라면 구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몇 마디 뭐라고 얘기한 거 하고 당신 왜 왔습니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야기로 확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심지어 내가 무당 관상도 다 가져요. 무당의 생각도 다 읽고 무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무당이요 소름이 끼치는 거야. 자기 생각을 훤히 읽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귀신을 받은 사람이 맞추는데 성신을 받은 사람 못 맞춰요?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이요 배우는 무당 말고 진짜 신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산신령인지 뭐 천신인지 뭐 선녀보살인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게 떠오르지도 않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안 보여? 이상하잖아. 왜 무당을 만나면 귀신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데 교회를 가면 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요 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30년 40년 다니는데 여러분 생애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외만도 못한 인생이지. 과외는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렸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잖아요. 그 말씀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지만 과외는요 하나님과 대화에 가능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인을 하면서 격분하면서 하는 게 쫓겨났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벙어리 같은 신자들이 천진 거야.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가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뭐야? 하나님의 애정이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 미안하지만 네가 드린 예배는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야. 아니 자기가 모시는 신의 음성을 못 들으면 뭐예요? 까만 눈이지 배운 거지. 여러분 배운 사람한테 가서 누가 정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배워서 하는 건 누가 못해. 내린 사람한테 신이 뭐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는 사람한테 가서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안 가르쳐 주냐니까. 성령은 안 보여주냐니까. 성령은 말씀 안 하냐니까. 똑같은 원리잖아요. 모시는 신만 다르는 거지. 악신을 받느냐 성신을 받느냐 차이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냐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럼 그놈 성경을 왜 보냐고요. 여러분이 뭐 몇 도 했다고 뭐 큰 교회처럼 뭐 금반지 받으려고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성경을 왜 보냐니까요. 그래서 뭐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의 법에다 여러분이 맞춰놨기도 해야 되는 거죠. 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햇수는 4년이고 만 3년 좀 돼가는데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너무너무 삶의 소망을 잃을 정도로 슬펐는데 작년에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섭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극복됐다. 김목사야 성경 봐라. 여러분 다독에는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자살 충동이 오거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요 성경을 다독하면요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자살의 충동이요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성경 읽기 운동 합시다. 성경이 있잖아요. 무연 설명을 하면은 누가 될 정도로 성경 자체에 힘이 있어요.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있네요. 성경을 30분이나 1시간, 2시간이나 막 읽으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네요. 눈물, 콧물 막 쏟아져. 그걸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그냥 성경 읽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 성경은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 때, 119편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은, 45분,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냥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울증 치료가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울이 심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은 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이 심하면 노래를 듣지 부르지를 못해요. 세상 노래든 교회 노래든.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온다는 건요, 그 영이 뚫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찬송가를 뭐 내 주의 노래를 150번씩 부르라, 그것도 그것인데 소리를 내면요 발성하잖아요. 그럼 영이 눌려있던 영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1시간만 여러분이 있으면 웬만한 여러분한테 붙어있던 우울증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면요, 잡념과 사념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써봐요. 여러분이 잡념과 사념을 가득해서 성경을 쓰면 하나번쩍 딴줄 쓴다니까. 딴 거 써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필사를 할 때 보면요, 화이트를 들고 써요. 막 이게 이만큼씩 까먹는다니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처음 쓸 때 사념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써.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쓰다가 그 풀하고 그 종이하고 가지고 와서 오래 붙인 적도 있어요. 한 2칸 정도 써가지고. 이게 까먹을 수도 없어. 이게 너무 많이 쓰죠. 그만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경 필사하면 돼.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보면요, 이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마음이 심란한 사람은요, 성경을 쓰기가 힘들어요. 이거 한 30분만 써보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이 영이 익혀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성령이 악신들이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머리가 아픈 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성신을 만나니까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그 사람도 머리 아픈 거야. 나만 구역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토가 나고, 나만 설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설사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을 불행 리스크로 해서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2번 이상 안 만나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가니. 아멘.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분하고 안색이 가는 설교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를 잘하면요 짱돌을 맞을 수도 있다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스데반의 설교가 명설교인데 스데반 설교 끝나고 말이야, 스데반 순교했다니까. 여러분 설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확 꺼내면요 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잣대란 말이에요.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짱돌이 될 수 있어요. 돌로 나를 칠 수 있다니까. 그게 설교라는 거는 맞아 죽을 각오로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다, 거짓 선지자처럼 그런 말만 하면 안 맞아 죽겠지만 예레미야처럼 말하면 맞아 죽지. 웅덩이에 갇히지, 똑도 못 먹지, 두드러 맞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야? 눈물의 선지자잖아. 에스겔 선지자가 뭐야? 백성들 중에서 고통받으면서 자러 300며칠, 우러 300며칠, 새똥을 구워 먹으면서 뭘 말했어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찾아오신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예수님 평가하셔야 돼요. 너 예배 잘못 드린다. 나는 너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거에 듣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만져줌 없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장까지는 찾아왔어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안 찾아왔어요? 하나님 천사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 찾아왔어요? 왔어요. 근데 6장쯤에 그 에노스라 해서 그 에녹의 등장 이후에 뭐예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어떤 난상이 일어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장까지는. 근데 사장 이후로 가인 후에는 예배만 못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그 후로는 총기가 완전히 닫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초창기에는 이 세상의 성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심지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신령과 영으로 드렸는지 영과 진리로 드렸는지 인간의 사심과 악심으로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류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벨이든 가인이든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후에는 뭐야?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인류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존재로 저속해버린 게 뭐예요? 사장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이 가인의 후예여서 생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그 또한 심각한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예배 못 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나서 되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 예배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손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 문이 있어요. 이 문 앞에 이 가인이 서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벨을 때려 죽여야 돼요? 아니죠.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서 풀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번 새해 때 명절에 절을 했습니까? 세배했어요? 이런 거 똑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야 세배라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아빠가 계시면서 안 줘 그랬더니 그럼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배를 왜 해요? 부모가 봉투를 준비해서 해요? 그러면 부모가 경기가 시원찮아갖고 돈을 안 주면 여러분 세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늙어봐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이 세배를 돈을 받지만은 부모가 나이 먹으면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배를 하고 여러분이 돈을 엄마 아빠를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정말 어머니
조금 넣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이게 세배 법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돈 안 주면 세배 안 한다는 수준의 신앙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이 옵션을 다는 거예요. 세뱃돈을 옵션을 하는 거지. 그 옵션이 어떤 사람 명문대야. 내가 어디까지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간다. 나 기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수능만 끝나면 뭐야? 안 와. 왜? 그놈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줬잖아. 그러니까 안 와. 기도해봐서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대학교도 가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를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피탁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하잖아요.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 안사 집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는 되고 나는 안 됐어. 그럼 뭐야? 교회 안 온다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그게 무슨 수준의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이 세뱃돈 안 주면 절 안 한다는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모가 돈 없으면요. 여러분이 돈을 들이면서 세배를 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있으면 은퇴하시잖아. 은퇴했어.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내년부터 세배 안 할 거예요? 아빠가 세뱃돈 안 준다고? 아니죠. 아버지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여러분이 돈을 들이면서 아버지 옷도 사드리면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세배를 하는 거야. 세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봐. 무덤가에 가서 접촉 뽑으면서 울고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한테 절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을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이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세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부자가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늘 부자야.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우리 아버지 돈 없어갖고 세뱃돈 못 받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은 있어. 항상 부자야. 근데 그분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손에 피가 묻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격분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11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 계세요. 하나 계시죠? 그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자신